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울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진 형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울릉교회 발령 나고 나서 가기 전에 한번 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연약함을 참고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받은 사랑을 마음에 늘 새롭게 일깨워서 남은 생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신앙의 교훈과 지혜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갈릴리 수양관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한 영혼도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저도 이제 3차 수양회 마치고 어제 이제 공주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2차, 3차를 참석했었는데 2차 때는 사전 접수 총 접수 인원이 1,615명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3차 때는 1일차 기준으로 이제 9,000명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현장 접수도 있을 테니까 아마 9,0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이번 3차 때도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많이 오신 것 같고, 이제 3일차 복음 말씀 끝나고 광주권 어떤 교회 자매님이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앉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저 확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하다고? 이렇게 확실한 분이 왜 왔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너무 체계적으로 잘 전해주셔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됐다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 허송세월한 것 같아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이게 분별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내가 잘못된 교회 곳에 있었던 것 같고 스스로 정리할 마음까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참 다른 교회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교회를 옮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인정에 매여서 그냥 다시 나가시는 분도 더러 있고. 근데 참 수양회장에 있으니까 그 특별한 일이 에, 에, 특별하지 않게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학예 수양회는 수양회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울릉교에서 이제 와서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갔는데요. 저희 울릉교회는 주일날 20명 남짓 되는 인원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실은 성인 이상이 20한 3, 4명 정도가 실제 나오시는 분인데 거의 뭐 한 개 구역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교회인데 가니까 이 찬양 반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에는 목사님, 자매님이 반주를 하셨었는데 저희 자매는 뭐 피아노하고는 거리가 있는 자매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큰딸이 1학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작년에 5학년이었죠. 그래서 이 자매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성으로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이제 반주자한테 교육을 받고 지금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경에 외부 강사 모시고 첫 집회를 했었는데 어떤 날은 봉사회장님이 허리를 삐끗하셔서 못 나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제가 차량 봉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과 식사를 급하게 하고 촬영을 갔다가 방송을 또 다룰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방송 세팅했다가 노트북 세팅하고 또 출석 체크를 또 제가 해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또 그쪽 교회에서 유튜브 어떻게 좀 생중계해 줄 수 없냐고 또 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조작까지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오셨던 어떤 형제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너무 잘 갖추어진 큰 교회만 있다가 정말 작은 교회 가니까요. 참 그 더 감사해야 됐었는데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저 방송실에 누군가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저런 분 한 분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고 참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작년 학예수양회 마치고 이완 목사님과 또 장로님 몇 분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0년에 모임이 시작은 됐는데 이제 교회당이 사실 되게 좀 허름합니다. 바깥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사실 교회당 같지가 않고 가정집 같은 그런 외형이라 가뜩이나 이단 소리 듣는데 저런 데서 모이니까 이단 소리 듣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좀 이렇게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얻게 됐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조금 돕겠다고 약속도 해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작정까지 이제 하고 빨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셔서 지금은 준비만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우연의 일치인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 어렵고 집회 때 사람은 오는데 확실하게 구원받고 붙는 영혼들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집회 때 이제 저기 삼각지라고 하죠. 삼각지 교회 쪽에서 이제 교제하시던 한 가정이 저희 교회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거의 뭐 웬만한 교제 안 빠지고 다 잘 나오시고요. 헌금 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이번 5차 수양에 또 같이 나오시기로 접수도 하고, 그래서 참 교회로서는 너무 힘이 되고 그냥 전혀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가정이 오니까 교회로서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집회에 또 청년 하나가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원래 청년 모임이 없다가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청년 형제가 2명이 있는데 제 집무실에 2명 앉혀놓고 제가 이제 말씀하고 그렇게 청년을 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3명이 돼서 이제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더디지만 그래도 한 영혼씩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울릉도 교회 소개를 드렸고요.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됐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사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편으로는 어둡고 캄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안 그랬던 시대도 있는데 특히 우리 시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한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이제 주의 마음은 알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주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겁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종종 슬프다, 슬프다는 표현을 하신 말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주를 슬프시게 하면서도요, 또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뒤로 몇 장 넘기면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67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타락의 원인이 이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아까운 대로 치우치고 왜 자꾸 곁길로 나아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중간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게 행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8장을 보겠습니다. 48장 18절 이사야서 48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네 인생이 틀림없이 달라졌을 텐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냐면 욥기 22장 17절에 그들의 생각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삶에서 추방시켜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마음에 깊이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기록하셨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깊이 근심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노아 시대와 정말 닮아 있는 우리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막 같은 근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모르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가장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파생이 될까?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모든 신앙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 사사기 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는요, 이들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제 신앙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근데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혼란과 혼돈의 시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아주 혼란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가장 큰 원인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면서요,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해서 자기들이 먹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도 짓고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쩌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백성들이 자꾸 아까운 대로 치우치고 신앙이 계속 퇴보했는데, 왜 그런 모양을 갖게 됐을까? 그때 역시 하나님께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 9장. 구약 106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자꾸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아까운 대로 치우칠까?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6절에도 6절, 내 초소는 괴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싫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9장 24절입니다. 여기 9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참으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깨닫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분을 참으로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야 돼요. 왜 그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도 암송도 많이 하고 계시죠. 호세아 6장 6절 혹시 생각나세요? 호세아 6장 6절 생각나시는 분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찾았던 그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유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조금 졸리시죠? 예.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저희 자매 소개받고 2달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연애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그때 만났었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하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매가.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잠 오는 목소리가 보다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의 사정은요, 사람의 영이 있는 존재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짐승한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는요, 주인을 보면 꼬리는 칠 수 있지만 주인의 깊은 속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요. 지금 주인이 자식 때문에 지금 말썽을 피워서 속이 썩어 뭉들어지는데 걔는 그 깊은 속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물론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주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야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요 그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라헬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근데 아버지가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름이 바뀐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제가 읽죠.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지금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이 아주 난산을 끝에 고통을 하다가요 결국 죽게 됐는데 그때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숫자 1 혹은 2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아이를 낳으면서요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베논이라고 안 하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베냐민은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많이 나오죠.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뭔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 라헬이 죽는 수고를 치러서 낳은 자녀인데 우리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거듭남 성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받다가 죽는 수고 끝에 탄생한 것이 교회고 성도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베논이 슬픔의 자녀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자녀가 되기를 부모가 바랐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슬픔의 자녀가 아니라 슬픔의 자녀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의 오른손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베냐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베논이 슬픔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도 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속의 날, 이제 우리 몸까지 구속이 되는 몸이 구원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보증으로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은 같이 읽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슬프시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슬픔의 아들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른손의 아들이 가깝습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인가요? 청년들인가요? 교회학교예요?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은 중고등부 처음 봤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부모를 기뻐하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이 자식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명절 때 왔다가 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편 3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여기 시편 32편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처음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근데 왜 그 동산의 이름을 여러분 에덴이라고 지었을까요? 에덴.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곳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에덴의 특징이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에덴에 있으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기쁘냐면 우리가 들림 받고 나면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기쁩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항상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사는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 여기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을 먼저 보죠. 14절. 같이 읽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맞죠? 그리스도인도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 깨닫는 재미로 살 때요, 주님이 그 성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92절입니다. 92절. 제가 읽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작은 문제에도요, 자꾸 걸려 넘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웬만한 장애물은 다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143절입니다. 143절. (1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정말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면 환난과 우환이 닥쳐도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된다니까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도 주의 계명이 내 즐거움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눈물은 나는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성도,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요, 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애를 낳고 이제 장모님이 한 번씩 집에 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돌봐주셨는데, 한 번은 작은 방에 이제 아이를 눕혀놨는데 장모님이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와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막 찍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가서 봤더니 얘가 뒤집기 했다고. 청년들 뒤집기 하세요? 뒤집기?
뒤로 지침하고 있다가 그냥 앞으로 지침하는 게 뒤집힙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부모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아기가요, 이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으면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뭐 때 되면 걷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에요. 아이의 작은 성장에도 민감하고 걸을 때 걸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아이의 치아가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셌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하는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은 변화라도 내 신앙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이 초기 지구의 모습이 사실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이 땅을 아기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욥기 38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아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원래 아기가 어머니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요, 초기 지구도, 초기의 땅도요, 물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수면, 그러니까 땅이 원래 지구의 물 속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의복을 입히고 포대기로 쌉니다. 마찬가지로 물 속에 있던 땅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름으로 입히고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싸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5대양 6대주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이 땅을 만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초기 지구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1절)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구와 사람이 닮은 점이 많은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조금씩 바뀔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졌을 때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될 때마다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변화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뉘는데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씀이 없지만 셋째 날은 2번이나 좋았다고 하셨어요. 뭘 좋아하셨냐면 이 땅이 물속에 있던 땅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구별될 때 주님이 좋아하셨고, 그 구별된 땅에서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올 때 주님이 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우리 삶 속에서요, 작은 거라도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때 주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2번이나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로마서라는 책을 잘 읽어보면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이제 말씀을 했고,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이제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해명도 하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설명한 이후에 이제 12장부터는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딱 요약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때 주님이 그 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랍니다. 제사와 예배는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산 제사로 드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이냐? 그것을 2절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닮지 않으려는 노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는 노력. 닮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세대는 잘못된 세대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도 받았죠. 여러분, 변화도 실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쉽게 무뎌지고 쉽게 강팍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돼야만 이게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계속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면이 바뀌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요, 신기하게 점점 분별이 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별이 점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고요, 자기 삶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과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별로 갈구하지도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변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점점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듣지만 밖에 나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산 제사는 아닐 수 있어요. 영적 예배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확히 분별을 해서 그 뜻이 명확히 딱 드러났을 때 그것이 혹 내 뜻과 안 맞더라도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을 꺾고 나의 손과 발을 굴복시키며 행실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제사를 정말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달픈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중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부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번 3차 때는 이제 서울중앙교회 차수여서 이렇게 이제 평일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생활 상담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을 잠깐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참 열심히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인데요, 교회에 맡겨진 봉사도 많고 정말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또 사람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본인을 보더니, 아니 너 주님 일을 하면서 좀 즐겁게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니, 이제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더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교사 봉사를 하면서 그 청년과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때는 대학생 때였는데 교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늦게 아르바이트도 좀 잠깐 했었거든요. 이게 참 너무 바쁜 거예요. 또 형제 교사니까 공과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대강당에 앉아 있는데 이제 11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내 신앙 하나 좀 챙기면서 좀 차분하게 말씀 듣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속으로 할 때 제가 우연히 어떤 교사 교육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강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그분은 일을 더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설렁설렁하니까 그런 거라고.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저도 마음에 좀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요. 이제 연수가 차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원래 신앙생활은 힘들고요. 부담도 되고요.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려면 제물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엄청난 고통과 그건 자기 희생이거든요.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좀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좀 가진 적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 요 당시에도요. 믿는 이유 때문에 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 산업이 다른 성에는 재산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거고 힘듦이 와도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왜? 이것이 결국 내게 좋은 것으로 상으로 좋은 보상으로 내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 비유가 양을 잃어버린 목자 비유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찾다가요 기어이 찾았습니다. 그 양을 발견하고 찾아서 정말 즐거워서요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전 그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목자가 양을 발견했을 때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에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왔다고요? 질질 끌고 발로 빵빵 차며 서 온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오면 그거 힘들겠잖아요. 근데 목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양을 찾는 그 마음이요, 그게 정말 진심이셨던 겁니다. 그 양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 형식적으로 찾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목자가 결국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은 목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 양을 찾았노라는 그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요, 그것이 엄청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정말 큰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정체는 사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고, 실제로 육체로도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했죠. 예수님 가슴팍에 기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 사도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면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면의 온유함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록한 책이 신명기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의 정체가요, 8절입니다. 8절 중간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첫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이건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주의 열성, 주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 그 상을 둘러엎고 쫓아내버렸죠. 주님이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대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게 주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16절. 여기 16절, 요한복음 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같이 읽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주님의 마음속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의 집이요, 더럽혀지는 것이 그것을 용납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열심히 있으세요. 열심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정신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님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에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마음이 바뀌니까요, 행실도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말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영을요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때론 죄에 무너질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새 마음인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이 새롭다는 말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게 성령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건 항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공급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요 가능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금방 친해지죠. 왜 그래요? 마음이 통하니까, 대화가 되니까.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낼까요? 연상 퀴즈. 제가 만든 건데요. 생각나는 인물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 구원받은 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세트잖아요. 성경에. 둘은 절친이었을 겁니다. 왜 둘이 항상 같이 나옵니까? 마음이 같았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둘은 마음이 딱 합해졌습니다. 젖은 우리 밥이라. 다윗과 누구예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둘은 절친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마음이 통하니까. 요나단이요. 전 처음에 의문이었습니다. 성경 보다가 왜 이렇게 둘이 깊숙하게 친해졌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것은 사무엘상 17장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때였습니다. 조그마한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요나단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내가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골리앗도 해볼 만하다고, 그런 믿음의 간증을 요나단도 들은 거잖아요. 전장에 있었으니까. 그때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이 또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더 잘 통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마음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밖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더 잘 된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어쩌면 내게 새 마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교통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이 되고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교제가 잘 되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더 노력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0분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에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오른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 크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에 참석한 새 영혼들도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남은 일정도 주님의 선한 손에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